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레스가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BC 559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리고 BC 550년에 이 외조부의 나라 메대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까지 점령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메대 바사가 되는 것이죠.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 전에 이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또 포로로 사로잡아서 본국으로 끌어와서 노예로 삼고 이러한 정책을 폈다면 이 메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정반대로 점령해서 사로잡아 데리고 온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하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BC 538년에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 운동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가 간단하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라고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영적인 개혁. 이 두 분으로 에스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하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실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는 그 조소를 반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로를 돌아가게 하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1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고레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고레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삼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참신이라. 참신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이 궁금증은 어떻게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이방인 고레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방인들, 이게 다신교, 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한 신인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신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세우라 명령하게 되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또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으로, 금은 보화로,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물로서 모든 짐승까지 다 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많은 짐승 떼도 같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인에게서 금과 은과 많은 짐승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고, 또 나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찬송가 가사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충청도권에서 일생을 헌신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여러분들 집안이 단단한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모래 위는 내 행위 속에 율법, 내 행위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야소 기독이에요. 야소 기독.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자가 살필 독자예요. 살필 독자.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내가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는 턱이 자고, 턱이 자. 나의 신앙의 터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고, 또 지어야 되고,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살펴야 된다. 이게 기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행위에 기초해서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믿으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다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제가 주일날 드리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말씀은 누구만 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의 신앙을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게 우리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심지어는 물질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해놓고 뒷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필요한 모든 금과 은과 재물까지, 짐승까지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사명을 맡겨주실 때 못한다 하면 안 돼.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고 교만이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씀도 줄 것이고 사랑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재물도 줄 거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 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모든 재물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정말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왜 피조물이 고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들을 준비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들 안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가 즉위한 이후에 메대를 통합하고 또 바벨론까지 통합해서 메대 바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이후에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성전을 지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터로 삼아서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한 몸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은혜를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마지막 정리 잘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일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